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이날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저들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오늘도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시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하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자, 오늘 10장 말씀은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는 베옷을 입고 목통을 찬 그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제 9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거 에스겔은 이제 보면서 이거를 이 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가 위에는 남보석 같은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행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가마를 타고 행차하시잖아요. 그 위에 임금님의 이제 보좌가 딱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이제 그 가마의 모습들이 가마가 뭐 꽃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사람들이 이제 가마를 맨 사람들이 있겠죠. 가마를 맨 사람들이 이제 가마를 갖고 가는 모습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것을 주님을 모시고 온 영광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도 있고 독수리 같은 생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날개도 있고 바퀴도 있고 날개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날아다닐 때 쓰는 거죠. 옛날 임금님은 날아다니는 날개는 없었지만 지금은 뭐 무슨 대통령 뭐 전용기 1호 이런 거 타고 대통령이 날아다니게 되죠. 하나님은 날개가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동하실 수 있는 날아다니는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실제적인 것을 에스겔이 보았는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보여주셨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눈에 나타나서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날개는 날아서 움직이는 거고 바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땅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 자동차가 다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들. 하여간 이런저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에스겔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스겔에 기록하게 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곤충의 모양, 무슨 사람의 모양,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뭘 알려주시냐면 영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 날아가기도 하고 바퀴가 있어 굴러가기도 하는 그룹들의 그 이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다 하나하나 눈은 뭐고 사자는 뭐고 다 설명을 해주시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되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뭘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만일 성경을 지금 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현대 사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나 그 당시 문화로,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어른 라이터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불을 어떻게 했냐면 이 불을 피우면 이 불씨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불을 끄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불씨를 보관을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향로에 이 불을 담아다가 할 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 성전에 보관되는 불씨가 있어요. 이게 숯불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다른 데서 불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씨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지금은 불씨 보관한 때가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은 다른 걸 거예요. 아마 무슨 탁 키니까 나왔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7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시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침받은 듯하면 인침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심판할 자와 심판하지 않을 자가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왜? 입맞은 자는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맞은 자는 이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가 죽정이가 끝났고 가려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만 하면 될까요? 가서 소돔은 끝나는 거예요. 가서 이 불을 쏟아버리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싹 태웠다고 하는 그 표현처럼 소돔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도 한번 이 불을 쏟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이제 멈추도록 하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룹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신 생물들,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성전에 이 그룹들이 들어오게 될 때, 오늘 이제 쭉 보면 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하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의 이 문지방에,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문지방이잖아요.
문지방을 넘어서면 성전, 문지방을 넘어 나오면 이제 성전이 아닌 곳이잖아요. 문지방의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닿기만 해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문지방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망함이 뭘까요? 내가 이 성전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날개치고 올라가 버리시고 밖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의 가치가 정말 성전이냐 그냥 건물이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의 의미가 있듯이 이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창조한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흑암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서부터 빛이 있어지게 되고 창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도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역사들이 뭘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심판도 이렇게 불을 내리시는 것이나 또 가서 던져라 하시고 명령하시는 이것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곳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덮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이스라엘은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에 마치 이렇게 성전 문지방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머무를 때에 거기 영광의 강치가 가득하듯이 우리 삶에도 성령님이 나의 문지방을 밟고 계셔야, 내 안에 계셔야 우리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환영하고, 성령이 막 떠나셨다 오셨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했지만 문제는 뭘까요? 내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밟고 계시게 하느냐, 아니면 전혀 성령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혼자만 막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내 삶을 성령께서 밟으시도록, 성령께서 늘 주관하시도록 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한 한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에 다다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성전 안에, 성전 뜰과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께 내 삶을 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창조된 것이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시는 것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나를 시작해 하시고 나를 진행하게 하시고 나를 끝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듯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